마스크를 하셔서 어떤 분은 잘 몰라보겠어요. 눈만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중에도 오늘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 보호를 위한 율법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을 이 세 가지 표현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개방성, 예수 그리스도의 파격, 우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차별을 철폐하시고 도저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자주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한이 상한 자, 사생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런 사람들 여호와의 총에 들여놓을 수 없다. 에돔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3대가 지나야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 해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개방적이신데 이렇게 닫힌 법조문을 오래전에 주셨구나. 왜일까? 두 가지 마음에 떠오르는 건 그거죠. 구약이야, 신약이 아니니까 무시해도 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철폐한 것이니까 이제는 의미가 없어. 23장이 읽긴 있지만 나한테 저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여기에 오늘의 교회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23장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올바르게 세우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줬는지, 여기에는 현재적 의미가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로, 이 고한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들을 한마디로 고자라고 하는데, 이 고자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가나안에는 희한한 종교들이 많았는데 몰렉 같은 신은 아기를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 뜨거운 그 신상에다가. 그러면 애가 죽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남자의 그 음경을, 또 고한을 상하게 해서 종교적 의식으로 그것을 훼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 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서 거세를 하고 어린 아이 때 내시로 왕궁에 들어가는 일은 조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관례예요. 그러니까 왕 중심의 정책이 얼마나 지독하고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고한을 상하게 하고 음경을 제거하고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까지 1, 2, 3, 4, 5, 6, 7, 8, 9 10대에 이르기까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생자는 혼의 출생자,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자, 금지된 관계에서 태어난 이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숙종이 무술이 채씨 방에 몇 번 들어가고 잉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영조가 되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름도 변변치 않은 무술이 채씨였어요. 하나님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정상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법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생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부모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10대까지는 여호와 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총회는 무엇입니까? 총회라는 히브리어는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은다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회중, 집회, 총회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신약에 가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아낸다면 가할로 대부분 학자들이 찾아내요. 그래서 교회의 어원이 되는 구약 성경의 단어가 가할인데 총회로 번역이 돼요. 이 총회라는 이 번역을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를 민족을 만들 구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룹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생자는 미안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차별하는 법인가? 아니요. 이 말씀이 주어진 동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야 돼요. 제가 지금 불안해하는 게 교회 안 오시고 온라인으로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뭐 다른 길을 간다 그랬는데 파악도 안 되면 얼마나 어려워요. 뭐 몇만 명 되는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파악이 어려운데 수십만, 수백만이 됐을 때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혈연적인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국한한다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족끼리는 잘 통하니까. 또 하나는 가나안이라는 공간 안에서 내가 원할 때까지는 거룩한 백성을 삼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스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혈연을 통해서 거룩을 지키시는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방인까지 내가 사역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가나안의 관습을 따라 종교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고한을 잘라내고 음경을 거세하고 이런 풍습을 따르는 나라를 나는 절대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이 법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장애인이나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이들을 영원히 차별하려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56장 3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육신의 몸은 어떤 장애와 같은 것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나는 그들을 내 아들과 딸보다도 더 나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중인데 이 의중을 실천하신 기록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랬어요. 갔더니 병거가 가는데 그 병거 안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누구? 내시가 타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음성이 남자 음성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각 나라의 내시들은 다 그렇게 남자의 기능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는 것이 관례였어요. 근데 그는 병거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막 달려가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잘 모르겠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올라타도 되느냐 올라타시라 그랬어요. 그걸 설명을 쭉 하면서 세례를 받겠느냐
복음을 듣고 그는 세례를 내려가서 물 있는 곳에서 받았다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도 고자도 내가 택한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절, 2절은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정상으로 간주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신 법으로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부분에서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손을 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백성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로 6절은 암몬족과 모압족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압족과 암몬족은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아주 부끄러운 종족이죠. 딸 둘이서 엄마가 소금기둥이 되고 자손이 없으니까 타락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보는,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암몬족이 되고 모압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친상간에 의해 출발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 행한 그 태도와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그 자손들도 영원히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먼저 암몬족을 보면 암몬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지나가려고 할 때 떡과 물을 돈을 내고 사 먹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된다 하면서 전쟁을 하자 그래가지고 야하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가 완전히 전멸한 그런 족속이었지만 곳곳에 또 암몬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다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모압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도록 사주했던 발락 왕이 있었던 그 족속이에요. 민수기 22, 23, 24, 25 넉 장에 걸쳐서 이 모압 족속의 만행을 하나님은 고발하셨습니다. 그들은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듣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에 정착해도 동맹을 맺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6절에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외교적 표현이에요. 이것은 동맹을 맺는다는 당시의 표현이에요. 동맹을 맺지 말라, 외교관계를 맺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족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맞서서 계속 외교전을 펼치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계속 군사들을 아시아를 장악하는 데 보내기 위해서 미국 해군력을 타격하기 위해서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450대를 실은 항공모함이 하와이 근처에서 거기까지 가서 비행기를 발진해가지고 자그마치 미군 2,300명 이상이 사상자를 내고 사망하고 전함 18척이 자초되거나 파손되고 340대가 넘는 항공기 피해를 입으면서 미 해군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혀서 이제 편안하게 인도네시아도 먹고 필리핀도 먹고 이렇게 해서 유전 기름을 확보하는 그런 전환점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하와이에는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이미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다케오 유시카와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본 장교인데 이 진주만 공습 8개월 전에 이미 하와이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하와이 안에 있는 정보를 다 제공해서 그냥 타격을 할 때 뭐 너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확실하게 밀어붙이도록 그렇게 도와준 인물이 다케오 유시카와라예요. 이 스파이죠. 겉으로 보면 영주권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공동체를 훼손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족이 들어와 봤자 그런 존재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기록이 사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보면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교인 중에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음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끄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니골라 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역사가 이레니우스는 사도행전 6장에 집사로 임명된 니골라가 훗날 거짓 교사로 판명났고 배교자가 되었다, 그렇게 적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그들은 염소처럼 쾌락에 자신들을 내맡겨 방종한 삶으로 빠져들었다라고 적었어요. 은혜를 왜곡하고 자유를 방종으로 대체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교회지. 교회에 누가 나오지 말라고 말하면 그게 교회인가? 교회는 누구나 들어가도 돼.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멤버야. 그 사람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역할이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리를 어지럽히고 맨날 모이면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런데 당회원들이 돼가지고 그런 족속들이 움직여도 그럼 뭐 어떡하냐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 방치해버려요. 교회는 점점 혼란해요.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왔어요. 이것이 오늘날 구약을 소홀히 한 교회들의 약점이에요. 신약으로 넘어가도 발락을 가르쳤던 발람 선지자의 그 괴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압과 암몬의 나쁜 의도성과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뜻을 보이신 하나님이지만, 룻기서를 통해서 모압 사람 가운데 다윗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개방성과 하나님의 그 여유로운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최종적인 진리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원칙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여전히 경계해야 된다. 멤버로 아무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새가족 안 받는 거 아시죠?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실체를 보면서 더 긴장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자, 교인들이 모인다 해서 갔는데 막 이상한 얘기 엄청나게 하고 담임 목사 욕하고 다음부터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듣고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폄하하고 기존 교리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하면 아니구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네 하고 등을 돌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면이 병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매우 조심해야 돼요. C.S.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사제들은 지적인 율랑녀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이라서 확실하게 예수님 믿는 줄 알죠? 목사님인데 유튜브 가운데 교회 안 다녀도 된다고 강의하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적인 율랑녀예요. 아무거나 유튜브 열어보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막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심하세요. 그게 다 목사가 아니고 그게 다 올바른 정보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명예를 펼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대응해야지. 밥 사준다고 자꾸 나가가지고 이상한 말 듣고
신앙도 꺾어지고 모압과 암몬을 총에 들이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아, 이건 암몬 사람이구나. 아, 이건 모압 사람이구나. 내가 선을 그어야 되겠구나. 구약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에돔족과 애굽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에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20년 만에 야곱을 만나서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겨서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사람을 보내서 애굽 땅 큰 길을 통과하겠다라고 얘기하자 에돔 왕은 전쟁을 하자고 나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전쟁을 할 수 있지만 피해 가라. 내가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하시면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친족이었어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삭의 후손이죠. 그런데 이제 형은 그런 게 있잖아요. 동생이 너무 잘 되면 뭐 축하를 해도 형이 잘 되면 동생이 편안하게 그 집에 갈 수 있는데 동생이 잘 살면 형이 좀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살면서 계속 하나님이 복 주신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그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미워하지 말라. 계속 시기하고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공격하다가 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질 때 먼저 공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딱 바꾸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에스겔의 그 시간적인 간격은 800년에서 90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할 때까지는 형제다. 미워하지 마라. 만약에 미워해서 전쟁을 하면 조급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어제 성경 읽기 하는데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하고 정말 다른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어떤 분 너무 자주 흔들려요. 신앙생활을 좀 뿌리를 내리면 좋은데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흔들려요. 어떤 분 너무 게을러요. 어떤 분 너무 소심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때 작은 차이 때문에 그를 공격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막 귀신 내쫓아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막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를 위하는 자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50명을 넘기면 교회에서 꼭 문제가 일어나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막 야단을 칠 뿐만 아니라 나가도 좋다 막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교인이 50명이 안 되고 나중에는 목회를 접으셨어요. 교회 안에는 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와 다른 점이 많고 또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교회 초대잔치 때만 한 번씩 와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붙잡아 주라.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 7절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은 두 가지 기억이 공존하는데, 하나는 고마웠던 기억이 있죠. 고센 땅을 줬어요, 요셉 시대에. 그래서 70명이 내려가서 한 나라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게 됐죠. 근데 나올 즈음에 모세를 비롯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정책을 취했어요. 아주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이 공존해요. 선대받은 기억과 학대받은 기억이 공존하는데, 우리 보통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거기 딱 꽂혀가지고 잘해준 거는 다 없어지고 못해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잘해준 이집트 사람들, 그들을 잘 대우해 줘라. 너희 가운데 이집트 사람이 있으면 3대가 지난 후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은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다. 모압과 암몬족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 사생자는 10대 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3대와 10대 이런 게 왜 있는가 하면, 그만큼 잘못된 관습과 가치관을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뭐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요, 이 물이 이렇게 이 속으로 쏙 배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바로 세례 주지 않고요, 6개월 학습, 6개월 세례, 다음 해 집사님 빨리 임명할 것 같은데 안 하고 한 해 지나가서 또 집사님 임명하고, 쉽게 뭐 장로님 되게 안 합니다. 교회에서 충분히 봅니다. 충분히 보고 시간을 많이 끕니다. 이유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러분, 빨리 되면요, 권사님도 천천히 되신 분들이 권사직 잘해요. 너무 일찍 되시면요, 소중한지도 잘 몰라요. 정말 늦게 되신 분들이요, 모임도 소중히 여기고요, 정말 잘 봉사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찍 맡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고자와 사생자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유는 함부로 몸을 훼손하지 말라는 교훈이 들어있고, 혼인 관계 속에서 자손을 두라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여기저기다가 막 애를 여기저기 막 놔놓고 막 자녀들이 복잡하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혼인 관계 속에서 자손을 보고 그런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암몬족과 모압 쪽은 지금도 많아요. 그냥 교회 얘기만 하면 공격성이 발휘되는 분들이 있어요. 모압 쪽이라서 그래요. 사실 교회는요, 그렇게 지적질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은혜의 공동체인 거죠. 그 속에서 아주 예민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모압 쪽과 암몬 쪽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주도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에돔족과 애굽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그들이 과거에 호의를 베풀었고, 알고 보면 형제라면 그들의 손을 잡아야 된다. 자, 이 말씀은 다 끝난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그대로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귀한 법을 신명기를 통해 우리가 또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안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밖으로부터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지혜를, 단호함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진리로 늘 하나 되는 옥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